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좀 단순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명도 시간이 필요하죠.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믿음의 성숙도도 시간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야 성숙하기도 하고 그 성숙을 증명받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어떤 증명하려고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요. 믿음은 성숙한 것을 증명하려고 또 어떤 여러 일들도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일어나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순간, 이 순간에 믿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증명도 성숙도 오래되고 잘한다고 해서 더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즉석 촬영 하잖아요. 즉석 촬영 하는 것처럼 믿음은 한순간에 나에게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으로 이루고 그리고 생명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는 시작점, 이 시작의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멸망의 영에서 생명의 영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에 이동하게 됩니다. 어린 생명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한순간에 태어납니다. 한순간에.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주권은. 내가 의지를 갖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믿음에 무슨 자격증 따는 거 아니죠. 또 신앙생활 열심히 많이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 순간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 믿음과 내 은혜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갑자기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고 사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빗대어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늘 직책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륜이 있고 자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내 믿음은 위대해 라고 자랑했기 때문에. 믿음은 그것이 아닌데 주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안에는 믿음이 1도 없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에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어려워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주셨으면 내 삶도 좀 바꾸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영적의 신분 변화. 근데 삶은 그대로라고요. 삶은.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 믿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믿음은요, 갖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갖기는 쉽습니다. 근데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키기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막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잖아요. 그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즐겼던 향락이에요. 향락.
먹었던 음식, 즐겼던 것들, 이게 막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고 그걸 믿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 생활을 지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귀한 영생과 은혜, 축복과 보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매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믿음은 쉽게 나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대열에 서서 막 축복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삶은 어렵고 힘들어요.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믿음을 갖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건강에 좋은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여행도 가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참 웃길 거예요. 땀 흘려 기도하고 말씀도 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안 참고 앉아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조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강대국 바벨론과 싸웁니다. 바벨론 왕이 이거 먹어 했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노예국의 작은 힘도 없는 한 소년의 말을 누가 왕의 말을 앞에 그 소년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한다, 안 먹는다, 나는 그거 안 한다 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더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애굽은 이집트 같은 거죠. 오늘날 말하면 이집트예요. 근데 그 애굽, 이집트 이런 나라들과 모세가 싸웁니다. 광야에서 자기 군사 한 명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과 싸워요. 왜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교 전통에 강한 집안의 제사를 거부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절 안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친구와 가족에게 배척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시작은 쉬운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믿음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읽었죠. 1장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믿음은 지키기가 어려워.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 이야기를 하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실상이 뭐예요? 실상은 실제의 모습이죠. 실제의 모습. 쉽게 말하면 현실이에요. 현실. 오늘 나에게 맞닥뜨린 현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휘포스타시스예요. 휘포스타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 현실, 조금 더 확대하면 오늘의 삶을 말해요. 오늘의 삶. 믿음은 오늘의 삶을 말합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공상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게 믿음이다라고요. 그래서 실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어.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내 삶의 믿음의 현상으로 일어난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줄 줄로 믿어. 그래서 나는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러 갈 거야. 오늘 나는 주 앞에 기도할 거야. 오늘 나는 그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오늘의 그 일이 나의 믿음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이 백부장에게 칭찬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칭찬이 뭐냐면 백지수표를 막 줘요. 백부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거 완전 백지수표거든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된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상표인 백지수표에다가 얼마를 적느냐 이거예요.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숫자를 적겠죠. 작은 믿음이 있으면 작은 숫자를 적겠죠. 또 믿음은 실제를 경험하는 오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내일을 위해서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믿음의 삶을 살지만 내일은 그 일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의 삶이 됩니다. 내가 1년 앞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되고 차후 1년 뒤에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10년 앞을 보고 믿으면 10년 뒤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요. 백부장의 하녀가 하인이 아직 낫지 않았거든요. 소식도 모르고 아프다 그래요. 백부장은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집에 가보자 하고 짐을 차려놓고 정신없이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을 믿어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집에 가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하녀가 나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쉽게 말해서 오늘의 삶이 곧 나의 믿음이다 그래요. 근데 오늘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그리고 낙담하고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늘 타협하며 삽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넘어지며 삽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레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될까요?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은 갖기는 쉽습니다. 근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삶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의 삶이냐? 그 삶이 곧 내 앞에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을 줄 알고 집으로 갑니다. 나을 줄 알고. 참 어려운 믿음이에요. 우리는 과학을 믿고 우리는 의술을 믿고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의지하죠. 근데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내가 고민한 일은 그것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위인들의 그 어머니, 부모님의 신앙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75% 이상이 자라면서 문제아라고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래요. 문제아, 저거 문제 있어 이거. 에디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너 그만 중퇴해 그랬대요. 중퇴해. 애플의 그 창업자인 그 스티브 잡스 있죠. 그 사람도 초등학교 과정에서 하루도 사고를 치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매번 부모님이 학교를 이렇게 호출받아서 매일 왔대요. 저거 문제야 그랬다. 워스턴 처칠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링컨도 루즈벨트도 다 마찬가지. 문제야 했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무엇이 그들을 바꿔냈는가 하는 걸 보니까 부모의 믿음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들을 보고 믿어줬다. 오늘도 믿어주고 내일도 믿어주고 10년 뒤도 믿어주고 20년 뒤도 믿어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위인들로 자라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내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 승리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내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요. 너로 하여금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겠다 하는 약속해 주셨거든요. 노아 시대를 보니까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시대입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산 위에다가 배를 짓네. 근데 노아는 멍청하게 오늘도 배를 줘요. 믿음으로. 신기하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하늘을 봐라, 비가 올 일이 아니다. 어떻게 산 위에 물이 한 번도 안 올랐는데 그 산 중턱에 배를 짓니?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고.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요. 종살이를 살죠. 종살이로 살아요. 사람들이 그를 종으로 여긴다고요. 또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여긴다고요. 여러 일들 속에 요셉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오늘 나는 종 일을 하지만, 나는 오늘 하찮은 일들을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란으로 도망가죠. 도피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도 도망갑니다. 내일도 도망가야죠. 계속 도망가야 돼요. 형한테서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비록 도망자로 살지만, 나는 오늘도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어. 사람들이 누가 도망자인 야곱을 칭찬하겠습니까? 아무도 칭찬하지 않죠. 모세도 마찬가지. 왕자 지위를 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살인자거든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광야에 죄인으로 살고 있는 모세를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자기 군사 한 명도 없는 사람이 그 어려운 애굽의 왕들을 처치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이기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오늘 하루 내가 믿음 안에 무엇을 결단하는가, 무엇을 살려고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길, 하나님, 오직 한 길,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늘의 삶이 풍성해지고요. 그래서 내일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죠.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믿음을 잃는 사람은 어려움과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렵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진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섭지는 않아요. 왜요? 그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거든요. 나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는 오늘 열심히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걸로 살아가거든요. 그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건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큰일 났네. 이제는 죽었네. 이제는 끝이야.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하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왜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실상, 오늘 현실.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 성취한다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통계를 제가 봤는데 그 미국의 최상위 명문 사립대학교가 있는데 듀크 대학이래요. 거기 대학에 보면 대학 그 과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했대요. 거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2년 5개월 정도 더 산대요. 참 기쁜 일 아닙니까? 2년 5개월 정도 더 산대요. 왜 더 산가? 라고 조사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은 큰 병 걸려 곧 죽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곧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저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긍정적인 이야기로 2년 5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더 산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참 어렵고도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 이야기들도 있고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을. 오늘 같은 실상, 오늘의 삶. 이게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내어라. 어디 갈 일이 있는데 주일날 믿음으로 안 갑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합니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섭니다. 그 일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상으로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고 믿음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원리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다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다가옵니다. 내가 언제 믿음을 시작했지? 할 만큼 한순간에 나에게 시작됩니다. 근데 삶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가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실상이다라고 말해요. 오늘의 삶. 내가 오늘 삶,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발걸음, 내 입술, 내 생활 습관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하루가 과연 믿음의 하루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믿음의 행동인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문제 앞에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렵지 않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점검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축복받고 복받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을 점검하는 것이 은혜의 삶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신앙의 깊이를 알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